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요즘도 있나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참 그 보물찾기에 둔했어요. 남들은 막 2개, 3개씩 보물 찾아가지고 상품을 타는데 저는 운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어쩌다 한번 찾을 경우가 있고 거의 찾지 못해가지고 저한테는 참 어려운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 있다가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감추었던 비밀이었다라고 합니다. 26절 다시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감추어져 있었다. 사람들이 잘 발견할 수 없게 숨겨져 있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던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비밀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는 알 수 없는 비밀이었고 심지어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조차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된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언되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완전한 비밀이었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역시 비밀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을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느냐? 비밀이죠. 이해할 수 없는 감추어진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1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누굽니까? 헤롯 왕이 묻지요. 서기관을 데려다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즉각 대답하죠.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성경상으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은 말씀되어 있는데 이 서기관 유대인들에게는 비밀이었던 거죠. 감춰져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데도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감추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 이 구약성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버렸던 거죠. 뿐만 아니라 왜 감추어져 있는 분일까요? 예수님은 모형과 그림자로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은 모형이었어요. 그림자였어요. 실체가 아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과 빛으로 예수님은 계시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아담이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아담이 예수님을 여기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3장에서는 아담과 하하가 자신들의 수치를 가려주는 가죽옷을 입혔죠. 여기서 가죽옷이 누구냐? 깨닫지 못하는 거죠. 비밀인 거죠. 우리가 깨닫고 나니까 이 가죽옷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이 되셨다. 이 깨닫는 거지. 이 말씀이 창세기에서는 이것이 구약에서는 그림자고 깨닫지 못한 것이다. 4장에 가면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이 피 흘린 제사, 죄 없는 짐승의 생명을 바치는 이 제사,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6장에 가면은 6장부터 8장에 가면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방주가 나오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는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이죠.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이 죽음을 당합니다. 대신 죽은 수양이죠. 그 수양이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인 것이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셉도 그렇고 출애굽기 가면 6월절 어린 양도 그렇고 레위기에 가면 성막이나 제물도 그렇고 신명기에 가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 그랬는데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자체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뜻이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죠. 예수. 구원자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이름 자체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사사라든가 룻기의 여기 보아스라든가 또 사무엘상에 가면 다윗이라든가 다니엘서에 보면 뜨인 돌이라든가 공중에 떠있는 돌
또 말라기 가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해라고 합니다. 대충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무엇으로 계시가 되었느냐?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비밀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약속과 모형들과 그림자,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핵심이고, 이것을 제거해버리면 그리스도가 제거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제거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불과하고 도덕책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에는 어떤 생명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생명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잘 알지만 너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생명, 영생을 찾는데 그 생명이 누구냐? 바로 나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이며 헌신적인 그리스도인 윌터 스코트 경이 임종을 맞았어요. 마지막 20제 임종을 맞아가지고 죽기 직전에 비서에게 얘기하죠. 그 책을 가져오라. 근데 비서가 이해를 못했어요. 수천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을 가져오라. 어느 책을 가져올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스코트 경이 그 책, 영어로 말하면 더 북입니다. 더 북. 유일한 책, 단 하나의 책. 내게는, 다시 말하면 스코트 경이 내게는 단 하나의 책이 있을 뿐이다. 그 책은 성경이다. 그 말이지. 참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잘 읽고 묵상하고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이 그림자로, 모형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보게 되면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주 하나만 보세요. 심판의 홍수가 오는데 우리가 몰랐을 때는 배 한 척 지었구나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방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알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좀 무시하지 마시고 좀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신약 성경과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모든 그림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도록 해보세요. 그럼 풍성할 겁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정선철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올해 들어서 성경을 10도 10번을 완독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와, 참 대단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내가 1독을 하면 우리 집사람이 10만 원을 줍니다. 1년에 10독을 맞추면 100만 원을 따로 준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아들, 딸들이 그런데 요즘 아빠 설교가 달라졌어요.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데 당연히 달라지겠죠. 근데 내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10만 원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정말 진지하게 열심히 일독을 해보세요. 10만 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에게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은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었다가 나타나신 분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27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비밀이 아니죠. 그 비밀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계시니까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와 반대가 되는 거죠. 현재는 뭡니까? 우리는 죽어야 할 몸을 가졌어요. 썩을 몸이죠. 영광이 아니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에 쌓여 살아가고 있어요. 현재는 이 세상이 주는 고통에 완전히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현재죠. 그런데 영광은 이 반대죠. 반대.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죄에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나서 죄를 짓지 않는 몸, 의의 몸을 갖게 되고, 우리는 지금 연약하지만 그때가 되면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 완전한 몸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과 같은 영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인데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4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심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니요. 성경은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이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D.L. 무디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둠 위에 빛이 있고 죽음 위에 생명이 있으며 썩어짐 후에 결실과 영광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창조의 법칙이다.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꽃은 지라고 있는 것이다. 근데 왜 지라고 있냐?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산이라고. 무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소망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G.W. 맥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꽃이 봄을 기다리듯 별이 아침을 기다리듯 노란 옥수수가 여름을 기다리듯 나사로가 감미롭고 깊은 꿈속에서 그를 깨울 예수님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성스러운 죽음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 때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질 때 현재의 모든 고난과 현재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참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영광이 이만큼 큰데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이만큼 하다. 여러분, 이 소망에 확실하게 붙잡혀 있는데 이 작은 이 고통에 무너지겠습니까? 심지어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옥이든지 채찍이든지 심지어 순교의 죽음을 당하면서도 능히 그런 것들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영광이 너무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소망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8장 18절에 뭐라 합니까?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문제는 뭐냐? 그 영광,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그리스도인조차 잘 갖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보지 않고 오로지 현재의 고난만 보다 보니까 고난에 치여서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스벌전 목사가 형제들이여 하늘나라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하면 당신은 전진하게 되며 당신이 당하는 고난을 잊어버릴 것이다. 눈물의 골짜기는 좋은 나라에 이르기 위해 놓여있는 길이며 재난의 세계는 축복의 나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영광은 확실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천국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것이 지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서기관처럼 너희 왕이 어디서 나느냐?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하잖아요. 지식이죠, 지식. 지식이지 그것이 그의 확실한 소망이 아니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진짜로 믿음이었고 소망이었다면 이 서기관은 정말 방방 떴을 거예요. 와, 우리의 왕이 오셨구나.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영광스러운 천국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현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영광에 대한 소망은 정말로 크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겪는 작은 고난들, 그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찬송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28절 29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교회 일꾼, 그 교회 일꾼의 사역 또는 목표가 무엇이냐? 먼저 교회 일꾼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뭐라 합니까?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비밀이었지만 이제 나타난 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일에 전 생애를 바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 10장 14절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모든 일꾼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만, 아직도 비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죠. 괌이라고 하는 섬이 있죠. 지금은 미국령인데 이 섬 중간쯤에 하나의 굴이 있다고 합니다. 큰 길 바로 옆인데도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역고이라고 하는 일본 군인이
2차 대전 때 그 굴 속으로 피했다가 장장 전쟁이 끝난지도 모른 채 27년 동안 숨어 살았다고. 그런 생각 속에 다 죽고 나만 살았다. 응? 비행기가 저 멀리 뜨면 아직도 전쟁 중이구나. 27년을 그 굴 속에서, 이건 사실입니다. 실제 사건.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무도 그에게 전쟁이 끝났다,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전해줘야 할 하나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교회가 환영받지 못해요. 85%가 교회를 반대합니다. 언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심지어 한때는 기독교 국가라고 했는데 85%가 교회를 싫어해요. 거부해요. 왜 그럴까요? 이건 그들이 잘못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와 목사들이 물질주의에 빠져서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어떤 심지어 서울의 교회 목사가 그랬다잖아요. 이 많은 재산을 누가 관리하겠느냐, 그러면서 자식을 후임으로 세우고 자기가 마치 상왕처럼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걸까요, 돈이? 어? 우리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도 우리 교회가 좀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응? 당장 일꾼도 세우고 어려운 교회 목사들도 돕고 이 그멋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즘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심지 않는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정치병에 빠져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들을 하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자기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단 한 번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그들의 손에 맡기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어디 정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결코 세속적인 일에 저들이 투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라비안 교도 조지 스미스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서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데 몇 달이 못돼 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했어요. 근데 그 몇 달 동안 딱 한 사람을 구경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나중에 전도자가 되었는데 1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많은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 물론 하면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사람입니다. 금년에 여러분이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구령해야 되겠다, 좀 마음의 다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성도들은 완전한 자로 세워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와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바울의 목표는 사람이었어요. 화려한 교회당이 그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교회가 부해지고 엄청난 수로 수가 더해지는 그런 교회도 그는 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건축하지 않았고 대교회를 세워본 적도 없고 그는 가정교회에서 평생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대교회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이 있고 말씀적이라면 얼마든지 대교회도 좋죠.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저 주님은 없고 구원은 없고 거기에 세상만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우선이야.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가 따르죠.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그들에게 묻지요. 무엇을 구하나?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 병을 고쳐달라. 귀신을 쫓아내달라. 형제와 심지어 재산을 나누도록 판결해달라. 떡을 달라. 어떤 사람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할 그런 사람. 그래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요한복음 1장 37절에 보면은 어디 계시오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주님, 우리는 떡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병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 어디 계십니까? 그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목표여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목표는 또 뭐냐?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시간이 가는데 어떤 목사가 교회 성도만 어떤 사람만 오면은 그저 여기다 땅을 사세요. 이렇게 여기에 장사가 뭐가 잘 될 것 같아요. 목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표고 그 사람에 대한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모레이 맥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꼭 빼닮은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재능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했는데 시간상 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 337년부터 352년까지 로마교회 율리우스라는 감독이 있었어요. 가톨릭이 아닙니다. 가톨릭은 주 600년 이후에 생긴 거니까 그 전에 로마교회 감독이었어요. 이 율리우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훌륭하게 보이는 점잖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율리우스가 그 사람에게 자기 품에 있는 열심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열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열심 좀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율리우스가 가슴에서 열심 덩어리 이만한 놈을 꺼내가지고 보여줬어요. 내 열심이 이만큼 큽니다. 그 사람이 저울로 달아보더니 뭐라고 하냐? 100드라크마 어치입니다. 굉장히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100드라크마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야, 내 열심히 이렇게 가치가 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율리시우스의 열심 덩어리를 뜨거운 물에 탁 집어넣었어요. 물에서 열심 덩어리가 분리가 됐어요. 여러 조각으로 나눴어요. 율리시우스가 가만히 보니까 한쪽으로 분리가 된 드라크마가 뭐냐? 야심. 야심이 25드라크마, 의심이 19드라크마, 명예욕이 30드라크마, 기타 다른 것들은 21드라크마.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불과 5드라크마 뿐이다. 제가 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겨야겠지만 그 열심이 온전히 주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 내 야망, 내 축복, 나 자신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고 그게 아니다. 오로지 주님을 위한 열심이고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